오늘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부탁드린 대로 책 1세기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혹시 많이 읽으셨나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책 혹시 다 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챕터만 빼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의 예배, 11장에 나와 있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집중해서 지금 우리 작년 예배에서도 예배에 대한 살아있는 예배라는 전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특별히 오늘 우리 하이 청년부에게도 여러분이 읽으신 책 가운데 1세기, 그러니까 초기 교회, 예수님을 바로 경험하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그 가르침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고 그 무엇을 한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예배를 계속해서 유지해온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여러분 때쯤 좀 더 어린 나이에 좀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는 6개월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았던 중요한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는 곧 제가 주일 예배를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 영적 그런 방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저와 같은 지금 저의 위치와 같은 목사,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나름 또 머리도 커지고 또 지적인 부분들을 제가 더 많은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똑똑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어떤 명언을 쓰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그걸 메모해서 대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정말 이 얘기한 게 맞는가? 플라톤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정말 플라톤이 얘기했는가?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그때 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설교한 것 중에 상당 부분 그렇지 않은 내용들을 제가 발견하면서 목사님이 단에서 전혀 검증도 없는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분들이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가서 직접 질문도 해봤는데 딱 부러지게 대답하신 분이 아무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목사님들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굉장히 큰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를 고문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고문을 하냐면 그 독립운동가를 직접 고문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가족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가족이 저쪽에 있고 독립운동가를 여기 앉혀놓고 가족을 고문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자기가 고문을 당하면 자기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도저히 못 참겠으면 그냥 혀를 깨물고 그냥 자결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에서 고문당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분들이 변절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얘기를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제가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에 살았는데 나는 여기 앉아있고 선생님이 여기 앉아있고 선생님 아들이 그 이름이 동현인데 동현이가 저 앞에서 지금 막 손톱 뽑고 막 이빨 뽑고 이런 고문 당하면 선생님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문들을 듣고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특히 제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걔 주용이 때문에 나는 교사를 못하겠다고. 근데 그런 질문에 어떤 한 분도 진정성 있게 답을 주지 않았고요.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좀 사단에 씌였다고, 교회에 불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좀 귀신에 쓰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됐죠.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신앙의 고민들을 대답하지 못하는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위선, 가식을 느끼게 됐고, 그분들은 모르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성경이 그럼 거짓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갔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거짓으로 믿고 있는 그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이분들이 전도해야 된다, 교회 부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을 외치는 건 정말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계속 그것에 우리가 마치 잘못된 것에 쳇바퀴 돌아가듯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초등부 3학년 반을 제가 교사를 맡았다가 딱 1년만 하고 대학교 2학년 방학 동안에 새해가 되면서 저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 달은 예배 없이 토요일 날 마음껏 놀고 늦게까지 늦잠도 잤고요. 일요일 날 조조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조기 축구에도 나가기도 하고, 또 일부러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교회 말고 오히려 좀 다른 데 가보자 해서 강남의 봉은사, 여기 근처에 있는 조계사도 절을 주일날 가보기도 하고요. 명동 성당에 가서 미사도 드려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요일 주일을 제 마음껏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빈민 활동하는 데도 일부러 찾아가고, 노숙자 밥 주는 그 급식소에서도 일요일 날 아침부터 일하기도 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달을 교회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지냈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교회를 떠났던 분 적 있으신가요? 일부러 손 안 드시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기셨는지 혹시 다 마음속에 대답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달 정도 제가 예배를 안 드렸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목회자 자녀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교회를 빠지는 건 사닥다리에 올라가는데 사닥다리 그 손잡이가 떨어지는 것, 한 번 주일을 빠지면 그게 떨어지고, 2번 빠지면, 3번 빠지면 도저히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 사닥다리에 그 바가 없어서 한 10번만 빠지면 너 천국에 못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한 달 이상 교회를 빠졌고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더 기분이 좋아졌고요. 훨씬 더 제 삶에 만족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오히려 신이 났고, 예배를 안 드려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샤머니즘의 무당처럼 액땜도 없었고요. 귀신이 저를 괴롭히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천사가 저를 막 이상하게 만들거나,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라면 1년, 10년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고 여유가 생겼고요.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데, 물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해도 아무 일이 없구나. 목사님, 교회 지도자들, 선생님들 다 거짓말 하셨구나. 천벌을 받는다 그랬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교통사고라도 나고 팔도 좀 부러지고 번개도 맞고, 제 시험을 보면 시험도 망쳐야 되는데 오히려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나서 시험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런 상황들을 제가 겪으면서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대단하고 생각했던 신앙생활의 주일 성수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지? 주일날 이렇게 빠지고 주일 성수 지키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 하나님은 나를 치시거나 뭔가 벌을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제 안에 진짜 영적인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너 주일날 예배 꼭 드려야 돼. 주일 성수 지켜야 돼. 목사 아들이잖아. 너 중간에 주일 성수 안 지키면 사닥다리 하나 빠지는 거다라는 강요와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밖에서 저에게 강요하고 저에게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 안에
진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내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존재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경외해야 될까? 왜 나는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데 여전히 한쪽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걸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불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자라고 저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서 강요하고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준비해보자. 그래서 저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동아리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에는 아무도 학교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아침에 제 동아리방 가서 기타 들고 치킨 하나 사가지고 가서 제가 준비하는 주보 만들어서 제 예배 순서에 기도까지 만들고 저 혼자 설교하고 저 혼자 기차 치고 찬양하고 축도는 못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끝나고 저희들 교제하기 위해서 혼자 통닭 뜯어먹고 그거를 몇 달을 제가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격이 여전히 느껴집니다. 혼자 예배 드렸을 때 그 먼 창에서 햇빛이 비치는데 혼자 기타를 치고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몇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 우러나온 예배를 드리니까 진심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딱 생겼어요. 통닭도 시켜 먹고 피자도 시켜 먹고 예배가 끝나면 교제 혼자 한다고 했는데 교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통닭도 지겹고 피자도 지겹고 대단한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예배 드릴 때 말씀도 할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찬양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교제가 빠져도 예배는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저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의 그 삶을 나누고 함께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그 말씀 가운데 서로 은혜를 나누고 예배의 형식이 끝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각자 가져온 그것들을 함께 쉐어하면서 그 가운데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꾸역꾸역 통닭을 먹고 피자를 먹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니 더 그것이 추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왜 하나님이 예배는 하나님과 1대1 만남, 1대1의 만남은 기도고요, 예배는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다시 드리며 찾아갔습니다. 대형 교회도 작은 교회도 빈민운동하고 또 한쪽에서는 찬양만 하는, 또 기도만 하는 곳도 찾아가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내 다시 저는 모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인으로 가장 무시했던 것, 가장 천시하고 괄시했던 게 뭔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아이러니하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지 않죠. 그러면서 저는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그 일본의 소설가의 침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가 한번 설교 때 여러분과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일본의 1500년대 경에 네덜란드에 있는 또는 포르투갈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 일본에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한 500년, 600년 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그런 다른 외세 종교가 들어오기 힘듭니다. 다들 그 선교사가 포교한 그 외세의 종교, 외국의 종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기가 굉장히 존경했던 스승이 배교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포르투갈에 있는 한 신부가 그곳을 찾아가죠. 그리고 직접 눈으로 봅니다. 왜 배교를 했을까? 그분은 너무나 훌륭한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 그 선교사를 일본의 기사들이, 일본의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을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고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전도했던 신도들, 일본의 신도들을 고문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도저히 이것을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배교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데 내가 배교하고 말지. 그때 이 신부들이 주님 앞에 그 해변가에서 파도를 맞아가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침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교를 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신도들을 살려주기로 서로 약속하고, 그 일본에 박해하던 사람들이 그 신부에게 배교의 증거로 뭘 하냐면 예수의 성화에 발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그때서야 그 신부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하냐면,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저는 그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 얼마든지 예배를 떠나라.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예배 내가 무시해도 괜찮다.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가장 나약하고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예배이지만 저는 제가 예배를 떠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저는 다시 제 모교회로 왔습니다. 모교회 목사님 설교는 여전히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었고요, 그 밑에 있는 많은 장로님들도 여전히 권위적이고 정말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도저히 개혁교회라고 할 수 없는 교회였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의 주인은 목사님이고 그 예배를 통제하는 사람은 장로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예배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저 구석에 있는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는 그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예배, 가장 강요받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모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강요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위선적인 것이지, 예배로서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예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마음대로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예배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지, 그 예배 때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시 매우 형식적이고 가식적이지만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그 자체까지는 아니지만 그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예배를 통해 치유받고 회복받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가장 진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주일에는 24시간 온전히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다시 예전보다 더 율법적이고 더 강하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누가 시켜서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본 예배, 청년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또 고등부 교사가 돼서 봉사했고요. 주일에는 절대로 학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시험이 있는 건 지금 제가 기억하면 대부분 다 C 이하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에 우러나와서, 제가 결단하고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지키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마음이 편했고요, 행복했고 제 삶에 만족스러웠습니다. 내 스스로 결정한 것에 책임지는 주일 성수를 하니까 제 눈앞에 있는 세상의 삶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산부 때 예배 때나 다른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배에 와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어떻게든 크게 열심히 부르려고 하고요. 청년 예배 때도 제가 예배 끝나고 바로 약속도 있고 모임도 있고 또 제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해야 돼서 제가 예배 때 바로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든 찬양 때 바로 들어와서 찬양하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만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하찮을 때가 많을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여러분, 기도 여러분 정말 진정성 있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영화 시간이 2시야. 그러면 2시까지 여러분 막 달려가서 정말 헉헉거리면서 2시에 영화관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예배와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종교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급한 일 있으면 예배는 뒷전이고요, 기도는 안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죠.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내가 헌금을 내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는데 내가 거기 가는 그곳에서 돈을 받고 나한테 뭔가 혜택을 주니까 내가 찾아가는데, 예배는 솔직히 말해서 뭘 특별히 주는 것도 없고 내가 오히려 헌금도 하고 내가 시간 투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해주는 예배를 드리면서 왜 여러분 시간 낭비하십니까? 이처럼 의미 없는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도 하고 시간도 다 버리면서 못하러 예배 드리십니까? 그래도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내가 예배 드려줄게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오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처럼 예배를 떠나서 예배와 신앙을 다시 저와 여러분도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무시당하고 저 멀리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다시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강요해서 누가 율법적으로 얘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원하고 여러분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예배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릴 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주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민과 의식을 통해서, 그럼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바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성령이 오겠다,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들이 함께 모여 초대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때 드렸던 예배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적어도 지금처럼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또 주일학교 때 배웠던 율법적인 이유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1세기의 교회, 초대교회 교회가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렸던 그 책의 11장에 나와 있는 1세기,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1세기 초대교회가 날 것으로 드렸던 예배에 저는 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환, 트랜스포밍, 두 번째는 평등, 이퀄리티고요, 세 번째는 내용, 미닝풀입니다. 첫 번째 전환, 1세기의 날 것과 같은 예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진정한 가치 있는 예배의 모습의 첫 번째는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책 206쪽에 보면 초대교회 때 예배를 드리다가 떨어진 죽은 유두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교회학교 때 유두고에 대한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너희들 졸다가 예배 시간에 졸면 유두고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죽는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그건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중에 3층에서 유두고라는 사람이 예배 중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기록했을까요?
정말 저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예배 중에 졸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죽을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의 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당시 만연하게 펼쳐져 있던 수많은 제사들, 당연히 그렇게 드려야 될 예배와 종교적인 제사들이 바로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예배의 전환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 죽기까지 하는 예배를 드렸을까? 책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던 드로아의 3층 건물 분위기를 떠올리는 것이 더 생생할 것이다. 공간이 좁아 설 자리도 없고 하루 종일 노동에 찌든 몸은 악취를 풍기고 비좁은 공간에 모이다 보니 사람이 떨어져 죽는 일도 일어날 법한 분위기였다. 고린도 교회 예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 미쳤다 할 만한 결정적인 요소도 있었다. 예배 인도를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 없어 혼란과 갈등이 있었고, 특히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는 심각한 홍선이 있었다. 부자들이 가난한 교인들을 무시하는 일도 있었고, 그에 대한 원망과 붕괴도 있었다. 성찬을 중심으로 한 고린도 교회 예배는 그러한 갈등이 공공연히 드러나는 곳이었다. 이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종교와 제사의 예배는 이렇게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격정적인 무엇인가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제사는요, 그때 당시의 종교적 예배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유두고가 예배를 드리다가 졸아서 떨어져서 그런 예배에 대한 그 분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불경하고요, 무의미하고 이교도들이나 이단들이 드리는 예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지금 이 예배의 출발이 바로 이러한 예배의 모습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 핵심은 희생 제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로마의 제국이 있는 교회들이 드리는 제사는요, 항상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책 209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희생 제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아니 그때 당시에, 지금도 사실 주류 종교는요, 제물이 필요하죠. 바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는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신전에서 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저 신전에서 계속 이루어졌죠. 이 제사의 핵심은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나 대신에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불타 죽어야 됩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초기 교회는요, 그런 희생 제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그야말로 예배는 보는 거죠. 희생 제물을 각을 내고 피를 내고 막 빙빙빙 돌고 막 거기에 사람들이 막 때로는 성적으로 섹슈얼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예배는 뭘까요? 예배를 보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예배는 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초기 교회 때부터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때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그 예배는 피라미드식으로 계급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맨 꼭대기에 있고요, 그 밑에 예배를 지켜보고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저 멀리서 내 죄가 저 양으로부터 다 탕감이 될까? 나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저 가까이 가야지 내 죄가 탕감되지 않을까? 그런 늘 불안함 가운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의 예배는 그렇지 않죠. 유두고가 떨어졌던 것처럼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학자가 1세기 교회 예배라고 하는 곳에서
1세기의 초기 교회 예배의 형태는 공동 식사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가 피 튀기는, 피가 절절절 넘치고 그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제사의 예배 형태가 아니라 1세기의 초기 교회의 예배는 원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과거 초기 원래의 그 예배의 모습, 그 날것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면, 지금이 그런 모습까지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원초적인 예배를 쫓아가야 한다면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나누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1부에서 3부까지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바꾸려고, 제가 이 교회에 있는 한 그렇게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적어도 4부 예배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자로, 참여자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있는 이 예배라면 저는 예배는 그렇게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바로 그렇게 예배는 당시 시대에 전환을 이뤘습니다. 초기 교회의 예배는 그런 트랜스포밍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환의 정신이 예배에 담겨져 있고요, 그것이 지금에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두 번째는 평등입니다. 평등. 앞에서 고린도 교회가 제단과 제물 중심의 예배에서 참여와 동참, 또 함께 모여서 나누는 예배를 드렸다고 했죠. 그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 형식적인 모습이 제단에서 제물의 피를 내고 잡아서 그것들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전환이 있는데요, 그 원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은 당시 풍습대로 보면 그것이 작은 파티나 또는 가벼운 잔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초기 교회는 예배로 전환시켰습니다. 동시에 그런 파티를 열고 가벼운 잔치를 할 때는, 당시 풍습에는 그런 파티를 열 때는 본인 계급의 사람들만 옵니다. 내가 중상층이면 중상층들만 그 파티에 초대를 하죠. 하층민들은 그런 파티도 할 수 없습니다. 상류층은 상류층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초기 교회의 예배는 그런 계급과 상관없이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원탁에 앉아 식사를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책 211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성찬의 자리에서 빈부 차이가 음식을 먹는 권리의 차이로 이루어지는 것을 비판했다. 바울과 야고보가 예배 안에서 평등한 참여를 강조할 때 신학적 중심은 하나됨이었고 그 핵심은 그리스도가 있었다. 사회 이념에서의 만인평등을 교회 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교회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계급에 상관없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렀다. 초기 교회의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는 평등이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권한과 권리와 생각과 사고를 나누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책의 212쪽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예배 순서 중에 거룩한 입맞춤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입맞춤 하는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입맞춤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겠죠. 벌써 시도하려고 하시는 분, 할 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문화적으로 맞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대는 이게 있었는데 이게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책이 있는 분들 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에 예배 순서에 거룩한 입맞춤의 순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계급의 사람들이 파티를 열 때 그 사람의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금 신뢰하고 있다, 우리가 서로 칼을 꺼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같은 계급의, 우리는 같은 동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거룩한 입맞춤을 했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초기 교회의 예배는 계급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층민도 있었고요, 유두고 같이 노동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졸려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높은 지위의 학자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교제의 순서를 함께 나눴다라는 것이죠. 곧 예배는 평등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하이 청년부 여러분이,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평등한 예배, 초기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평등한 세상을 이 예배로부터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용입니다. 그 이전의 제사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식과 가시적인 전달이 중요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빨간 피가 흐르고 그것을 각을 띠고 불을 태워야 하는 그런 제사가 중요했죠. 그래서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자리에는 누가 앉아야 되는지, 이 앞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는 부제사장, 그 다음에는 리더들, 저 멀리에선 평민들이 보고 있는 그런 자리가 중요했고요. 어떻게 피를 내고 어떻게 제물을 만들고 위치가 어디여야 되고 단 위에는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가야 되니, 이런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의 예배는 기존의 주류종 교회 또는 주류 사회의 예배 제사가 아닌 전환된 예배였죠. 평등한 예배였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전달되는 예배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무슨 메시지를 듣고 나누느냐가 초기 교회 예배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곧 함께 믿고 함께 나누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서로 어떻게 대화하고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는가. 그래서 책 213쪽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예배의 중심 요소였다. 바울의 편지를 교회에서 낭독하면서 예배를 구성했을 것이기 때문에 편지를 읽는 예배 역시 언어로 전달되는 진리에 초점을 맞춘 예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있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제사를 드려,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너희 몸을 다른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와서 그걸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니 이 영적 예배는 몽환적이고 신비적인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를 헬라어로 보면 로기코스라고 합니다. 영적이라는 표현이 로기코스. 이 로기코스라는 표현은 신령한, 신비로운이라는 표현은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니라 로고스의 어원이 되는 로기코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나라 말로 굳이 얘기하면 합리적이고 합당하며 지성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 예배자의 삶과 예배자의 결단,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 그것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가장 최고가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예배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런 내용과 의미가 로기코스, 곧 로고스란 표현이거든요. 최고의 지성과 인격이 담보된 예배로 나아갈 때 저희들이 그 초기에 드렸던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이 청년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겐 저는 존경심이 있습니다. 오후에 사실은 더 좋은 거 하고 싶은데 주일날 가장 애매한 시간에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은 적어도 제가 방황했을 때의 모습은 아니고요, 적어도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시는 거죠. 물론 강요로 나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또 성인이 됐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정말 강요로 오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려면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세기 초기 교회가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전환시키고 평등하게 함께 예배드리며 그 가운데 진정성 있는 내용과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회복된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영적인 깊이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책에 있는
1세기 우리가 몰랐던 초기 교회의 예배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한 주 여러분이 다시 찾게 될 그 예배에 더욱더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셔서 언제든 이 예배를 저희들 포기하고 또 차선으로 후순위로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신앙과 믿음을 주셔서 가장 가치 있는 예배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세기 교회 더욱더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과거에 드렸던 예배를 포기하고 새로운 예배로 전환하여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를 이 예배에 다시 한번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평등한 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 전달받고 또 마음에 새겨지는 그 내용과 의미에 참된 영적인 가치를 깨달아 가장 높이 있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이청년부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이 있는 곳곳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삶이 되어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곳곳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하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전환과 평등, 가치와 의미를 새기는 영적 예배를 통해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하이청년부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삶과 학교, 학업, 직장과 일터 그리고 하이청년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